사람들은요, 많은 걸 좋아합니다. 사람들은요, 큰 거를 좋아합니다.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큰 거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많은 거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많고 크면 행복해지는 것 같고 인생 성공한 것 같죠. 그런데 제 이야기는 아니고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한국 사람이 특히 큰 거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낱말들을 보게 되면 이 대자가 붙은 게 많아가지고 대통령, 길도 대로, 학교도 대학교. 심지어는 여러분 그 디즈니랜드를 보면 정말 커요. 뭐 디즈니 월드가 더 크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뭐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서울에도 보면은 이 서울에 그 공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즈를 디즈니랜드 비하면은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거기다가 대공원을 붙여요. 대공원, 서울 대공원. 그리고 우리 것만 아니에요. 남의 것들도 막 대자를 붙여드려요. 그래서 브리티시 뮤지엄, 런던에 있는 거,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대형 박물관. 그 사람들은 대자를 안 부리는데 뭐 The Great Britain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긴 하지만 브리티시 뮤지엄을 우리는 대형 박물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대자뿐만이 아니라 태자도 클 태자죠. 그래서 태극기라고 이렇게 해서 태자를 씁니다. 그 왕을 보게 되게 되면요, 이 보통 그 제국을 세웠던 그 왕들에게, 그리고 뭐 페르시아를 맨 처음에 건국을 했다든가, 그래서 보면 사이러스, 그 고레스 있죠? 사이러스 the Great 하고 그레이트라고 하는 그 대왕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바벨론, 신바벨론은 이제 어떤 그 국부 제일 세웠던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 the Great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헬라 제국 같은 경우에는요, 다른 왕들은 이렇게 더 그레이시라 붙이지 않고 알렉산더 더 그레이시라고 이렇게 붙여요. 예. 근데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선의 왕들 보게 되면은요, 이 대자가 붙으신 분이 많습니다. 태자가 붙으신 분, 국민학교 태종, 태세, 문단세, 거기에 대왕이 3명이 계시는데 태종, 세종, 대왕이잖아요. 3명이나 들어가요. 그래서 이 큰 걸 좋아한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뭐 미국 사람들도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인터넷에서 이미지를 찾다가 재미있는 흥미로운 소위 그 마을을 소개하고 있는 그 팻말을 보았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은 The biggest small town in America예요. 스몰 타운인데 아메리카의 작은 마을인데 근데 앞에다가 더 비기스트, 가장 큰 미국의 작은 마을. 그래서 여기도 좋아하긴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만큼보다는 이렇게 막 큰 거에 대한 동경이 조금 적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이민 와 보니까 북미 다 커요. 심지어는 이제 LA 오니까요, 솔방울이 왜 이렇게 큰지, 떨어지면 머리 다쳐가지고는 잘못하면 즉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얼마나 다행인지 쥐하고 바퀴벌레가 작아가지고 좀 다행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요, 큰 거 좋아하고 또 이렇게 아주 많은 거를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떨까? 하나님은 많은 거, 큰 거 좋아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하나님께서 뭐 많고 큰 거를 싫어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뭐를 더 소롱하실까 생각할 때 작고 적은 것을 좋아하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이유가요, 오늘 말씀 보면 신명기 7장 6절에서부터 7절까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시죠.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란 말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지상 만민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는 다른 많은 민족들이 있어요. 정말 이 이스라엘 민족보다도 더 수가 많고 더 강하고 더 큰 민족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이 이스라엘을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7절의 말씀입니다. 그 이유를 이야기하시는데,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택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게 되면은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이 많은 사람으로 하시는 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사사기에 들어오게 되게 되면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건 믿음의 용사라고 하는 기드온이 있습니다. 그 기드온이 이제 그 미디안 그 군사들이 막 쳐들어오는 거, 그거 이제 싸우게 된 것이죠. 그 미디안 군대가 13만 5천 명. 그때 당시에 13만 5천 명이면 정말 대군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 백성들을 막 싸울 사람들을 이제 소집을 하는 거예요. 막 이게 다 끌어모아 봤더니 3만 2천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3만 2천 명밖에 안 됩니다. 13만 5천 명입니다. 우리가 죽었습니다. 이 군사들을 좀 더 보내주셔야지 제가 뭐 인도에서 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답을 팔고 집 팔고 다 팔아가지고 이거 뭐 용병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3만 2천 명 너무 많다, 줄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가운데에서 이 전쟁터에 나가지고는 막 이 두려움에 떨어서 막 싸움을 못할 사람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뭐 물어봐라. 그 사람들 다 집에 돌려보내라.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는 이야기를 하니까 다 돌아가 10,000명이 남은 거예요. 아니 10,000명 가지고 어떻게 하시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많다. 줄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시냇가에서 물을 먹여봐라. 그래서 명령합니다. 그래서 시냇가로 쭉 내려가죠.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들이 먹는 모습이 어떻는지 마시는 모습이 어떻는지 살펴봐라. 어떤 이들은 그냥 시냇물에 코를 박고 바로 벌컥벌컥 먹는 사람이 있겠지만 어떤 이들은 이제 좌우를 살피면서 이제 몸을 세워가지고는 손에다가 물을 떠서 그냥 마시는 그런 사람이 있을 거다. 그러면 그 중에서 좌우를 살피면서 자기 몸을 세워 이 손바닥에다 물을 담그고 먹는 사람, 그 사람들로 너희들 군사를 추려라. 그래서 몇 명이 남았습니까? 300명. 그 유명한 300명이 남은 거죠. 여러분, 그 결과는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300명의 대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많은 숫자로 싸우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크고 많고 엄청나게 부러워해요. 그런데 이 주위의 그 민족들을 보니까 또한 그들이 막 군사를 가지고 보니까 너무 막 출중하고 아주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이제 왕으로 탁 서가지고 막 번쩍번쩍 빛나는 왕관, 싸울 때는 막 그 투구를 쓰고 막 이 번쩍번쩍 빛나는 막 이 갑옷을 입고 막 나와가지고 막 싸우는데 기가 확 죽을 수밖에 없고, 그 훈련된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달려올 때는 막 이게 너무 싸울 정말 사기가 생기지 않아가지고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한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좀 왕을 좀 주십시오. 왕, 우리를 좀 통치해 줄 수 있는 왕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거절하십니다. 아니, 너희가 왜 왕이 필요하니? 아니, 왜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왕인데 너희가 왜 필요하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부러워가지고 뭐 그들의 민족과 함께 우상도 섬기지만은 막 이 왕을 주세요, 왕 주세요, 왕 하다 보니까 여러분 시골에 그 밤에 보게 되게 되면 이 개구리들이 막 얼마나 개골 왕 하면서 막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 생각인데 하나님께서 잠을 이루시려 보다 벌레 주무시지는 않으시지만은 매미처럼 막 안 되겠어. 알았다. 그래서 이제 왕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선택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요, 맨 처음에 잘 선택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환호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이제 맞추는 것을 또 염두에 두셨던 것이죠. 또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누구를 택합니까? 사울을 택하지 않습니까? 그도 기골이 장대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같이 서게 되게 되면 머리 하나가 더 나왔죠. 그러나 그는요 참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부끄러움도 많이 타고, 그래서 사무엘이 막 사람들 앞에 세우려고 나오라 그러는데 막 부끄러워가지고 막 짐 뒤에 숨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딱 세워주시니까 막 준수하죠. 외모가 출중하죠. 기골이 장대하죠. 막 사람들이 환호를 하는 거죠. 우리 왕감이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선택하시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이 사울이 아말렉과 전투를 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의 모든 가축들도 다 진멸하라고 그러는데 그 가지고 있는 소유들이 막 너무 눈독을 들여가지고 그것을 막 탈취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된 거죠. 그랬을 때 사무엘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무엘상 15절 17절이에요.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의 지파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네가 작다고 여길 때에 당신의 외모를 보면서 내가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아니라 나는 정말 작은 자입니다. 나는 정말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겸손한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너를 세웠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러한 자그마한 성공을 통해서 네가 다 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네가 원하는 대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면서 이 일을 저질렀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 되겠다. 다른 왕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찾기를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근데 맨 첫 아들을 봅니다. 엘리압을 다 지나가게 하는데 엘리압이 정말 막 사울만큼 막 장대하고 기골이 아주 뭐 장수 같고 막 너무 훌륭해 보여요. 용맹한 사자처럼 보여요. 한눈에 반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다. 그래서 사무엘 16장 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실 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면서 그 남은 아들을 지나가게 합니다. 아비나답, 삼마 지나고 7 형제가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아니 또 없느냐 그랬더니 저 밖에 보실 필요 없을 건데요. 아직 미소년이고 제가 생각하기에 그때요. 막 이 형들은 기골이 장대했지만은 아주 날씬하고 미소녀 아주 붉은 용모에 좀 아름답고 이런 동안으로 아주 연약해 보였던 이가 바로 다윗이라고 계속 생각이 됩니다. 그걸 불러오는 거예요. 지금 뭐 목자로서 지금 양떼 치고 있는데 뭐 별로 볼 거 없습니다 하고 아버지 이새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데려오라.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다. 그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요, 그 사무엘이 왔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에 그나마 들었을 거예요. 그 사무엘이 왔냐? 무슨 일이지? 하고 막 형들도 다 그쪽으로 이제 몰려가는데 자기는 자기에게 주어진 이 양떼를 지키는 일들을 갖다가 나는 사명을 다해야지. 이 적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다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작은 일에도 성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다윗이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 양을 치면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모든 짐승들을 물리치는 그러한 비록 모습이 보잘것없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을 언제나 모시고 바라보는 귀한 신앙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사람이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보게 되면요, 그도 이제 성공을 이룹니다. 이제는 나이도 들고 이제 이 왕국을
통일을 하면서 이제 안정을 취하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세바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저질러지 말아야 할 참혹한 범죄를 저지르게 됐죠. 그러나 항상 하나님 앞에 적은 자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또한 함께 하심이 아니면 내가 정말 설 수가 없고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아둘람 굴의 그 기도를 통해 시편을 통해 구구절절히 나타나 있어요. 그러다 그 범죄할 때는 자기가 서 있는 겁니다. 그러나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선택은 그래서 적고 작은 것, 이 외형뿐만이 아니라 자기 특별히 심령에 나는 작은 자입니다. 이 겸손한 자들을, 낮은 자들을 택하신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부터 29절, 이 바울은요 하나님의 그 선택의 그 원리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럴 때는 아멘 정도 나와줘야 되는데 사실 저만 흥분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분들을 보세요. 제자들도 다 그냥 비실거리고 보잘것없는, 그것도 딱 12. 그거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 어떻게 하자는 건지. 그래서 전승에 보게 되면은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까지 올라가셨는데 천사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아니 그 12 그 어부 출신들 가지고 뭐 하려고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지금? 그런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전승에서도 이제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정말 적은 것, 작은 자, 특별히 마음이 낮아진 사람들을 통해서 택하시는데 정말 문벌도 별로고 학식도 별로고 지혜도 많지도 않은 사람, 그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신다는 거죠. 우리 인간이 아무리 잘나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강하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지혜롭겠습니까? (1840년에) 미국에 있었던 법정 케이스입니다. The Reaper Case라고 하는 게 있는데, The Reaper 하게 되면은 이제 추수할 때 곡식 자르는 거, 그것을 이제 reaping 한다 그러죠. 그 기계 이제 페이턴트, 그거를 우리 한국말로 이렇게 이야기 특허권에 대한 이제 소송에 저 법정 싸움이 이제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사이러스 맥콜믹이라고 하는 사람이 승소하기 위해서 동부 쪽에 정말 소위 말하면 삐까뻔쩍한 로열들을 갖다가 이 팀을 불러온 거예요. 여러분 동부 쪽에 뭐 아이비리그, 하버드, 예일 뭐 이런 학교들 출신의 그 로열들이 팀, 소위 포음의 그 팀들이 딱 이제 온 겁니다. 그러니까 막 여러분 그 옛날에 보게 되니까 이 양복이 지금 양복도 좀 뭐 괜찮은데 이 옛날에 그 양복도 보면은 그 테일러에서 쫙 맞춰가지고 또 뭐 여기 뭔가 수도 놓고 막 정말 숯발이 막 기가 막히잖아요. 예. 그런 촥 입은 사람 모자 촥 쓰고 완전히 막 실력 있게 보이는 막 실력이 있었죠. 막 그래가지고 팀들이 쫙 오는데 그들이 연구를 한 거예요. 이 소송의 재판을 맡은 판사가 시카고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 판사와 한번 이 재판을 해보한 변호사를 갖다가 우리가 잠시 임시로 고용을 해가지고는 그 사람과 같이 그 재판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더 유리하겠다 싶어가지고는 그 시카고 주에 있는 한 조용한 마을에 그 판사와 케이스를 해본 변호사를 부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불러서 딱 봤는데 너무 초라한 거예요. 남루하고 뭐 대학도 뭐 제대로 나오지도 못하고 하여튼 촌뜨기 중에 촌뜨기. 근데 뭐 좀 요리한 방향으로 좀 이끌어주겠지 하면서 이제 같이 이렇게 일을 하는데 별로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자기네들이 승소할 거다. 그래가지고는 왕따를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딱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아예
이 팀의 그 팀장이라고 하는 그 변호사가 저쪽에 있으면 아예 들으라고, 아주 들리라고 하면서 Let's do away with with the ape, 그런 거예요. Let's do away with the ape.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원숭이하고는 이제 같이 케이스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왕따를 시키는데 함께 식사를 하는 것도 부르지도 않고, 이제 콜트가 시작이 돼가지고는 이게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시간을 갖다 늦게 얘기해줘가지고는 지각하게 하고, 또는 회의를 할 때도 안 불러가지고는 회의 참석하지 못하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완전히 철저히 이 촌뜨기라고 해가지고는 the ape, 별명을 원숭이, ape는 원숭이입니다. 원숭이라는 별명을 붙여가지고 왕따를 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케이스를 승소했습니다. 근데 이 팀장을 했던 이 로여가요, 아주 뭐든지 승수장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알려져 있는 아주 훌륭한 승소하는 그 로여뿐만 아니라 정계까지도 이제 뛰어들게 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에드윈 스탠튼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에드윈 스탠튼? 남북전쟁 때 국방장관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남북전쟁의 대통령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링컨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무시하고 갈시하고 왕따했던 그 변호사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근데 정계에 뛰어들자마자 이 스탠튼이요, 그 아브라함 링컨의 정적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 링컨이잖아요. 에이브라햄. 그거를 짧게 이야기하면 에이브라고 그래요. 에이브. ABE. 근데 B를 갖다가 P로 바꾸면 왜요? 에이프가 되는 거예요. 에이프. 예. 그래서 저 사람 에이프 원숭이 완전 정적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났는데도 신랄하게 비판을 했어요.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무식하고 뭐 이런 배경도 없는 저 사람, 저런 사람이 되면은 우리나라 망한 거다 막. 근데 이 대통령이,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그 스탠튼을 국방장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주위에서 막 말리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저렇게 당신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정적을 왜 이 중요한 남북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국방장관을 시키느냐? 아니 난 저 사람의 신념을 믿습니다. 저 사람도 나만큼 노예 제도를 철폐하고 해방시켜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혁을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 링컨이 흉탄이 맞아가지고 이제는 암살을 당했죠. 암살당하는 그 현장에 제일 먼저 뛰어온 사람이 스탠튼이었습니다. 에드윈 스탠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끌어안고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이곳에 누워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촌뜨기, 완전히 무시하고 그랬던 그 사람. 그러나 그런 말씀 가운데서 살았기에 너무나도 초라하고 힘없어 보이는, 아무 능력이 없을 것 같은 그 촌뜨기가 아메리카의 역사에 정말 전환점, 터닝 포인트에 너무나도 큰 역사의 획을 끊는 사람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쓰신 거예요. 항상 늘 겸손하고 낮은 자리에서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그 작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거죠. 좋아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너무 자신이 작고 보잘것없고 하찮은 존재 같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에 있어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특별히 나는 나이도 많고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기에도 참 힘들 때가 많고 나는 별로 능력이 없고 사회에 흘러가는 대로 내가 움직여갈 수밖에 없는 나의 존재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라도 가져줄까? 세상에 비하면 나는 너무 작은 존재인데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하늘 나는 그 참새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가 떨어질 것과 나를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하물며 그러실진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이 세상의 작은 존재라고 할지라도, 적은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찰스 제퍼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미국 국회의 채플린이 되신데, 목사님이신데, 이런 이런 작은 비유적 스토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나는 숲속 깊은 곳을 거닐다가 하루는 바이올렛 꽃을 보았습니다. 주위 아무 꽃 없이 혼자 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물었습니다. 작은 꽃이요, 너는 어떻게 여기에 오게 되었니? 너는 어떻게 고운 모습과 향내를 가지게 되었니? 바이올렛은 대답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태양으로부터 받았어요. 태양이 나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물었다. 너같이 작고 약한 큰 것을 태양의 관심을 가지고 돌본다고 정말 생각하니? 태양이 얼마나 큰지 알아? 지름만 해도 몇천 마일이 넘고 이 땅보다도 100만 배 이상 큰데, 아니 그렇게 엄청나고 웅장한 태양이 작고 연약한 너를 위해 시간을 소비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니 그런 터무니없지 않니? 그랬더니 바이올렛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도 태양이 얼마나 큰지 알아요. 하지만 태양은 매일매일 저를 찾아와서 많은 나무 사이로 저에게 빛을 비추어 주는 걸요. 그 태양이 나의 색깔을 주었고 나의 향기를 주었고 나에게 아름다움을 주었답니다. 저는 알아요. 제가 작고 약하고 큰 나무에 비하면 보잘것없다고 하는 것을. 하지만 저는 태양에 속해 있답니다. 저 태양의 산물, 태양의 자녀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비유적인 이야기죠.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택하신 그 이유, 신명기 7장 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의 가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세상 사람들은 많은 것, 큰 거를 사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적은 것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너무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래서 그 작고 적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적고 작아 보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지극한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정말 우리의 지구와 그 속에 살고 있는 정말 전구 같은 우리의 존재, 이 온 우주를 보면은, 아니 태양계 밖으로만 나가면 그냥 페일 플래닛, 작은 돌덩이 같은 이런 지구에 살고 있는 정말 힘없고 연약한 정말 우리의 존재라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흘려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망각하지 않는,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작고 정말 적은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서 마음을 향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확신하고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